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고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소처럼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에게 많이 펼쳐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라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순탄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가 무자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종에게서부터 그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졌습니다. 아들이 생겼을 땐 참 좋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과 싸울 뿐만 아니라 이삭보다 12살 많은 이 이스마엘이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본부인인 사례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를 좀 내보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이삭보다 12살 많은 아들이 참 그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기억했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 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찢어졌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보내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 남은 아들 이삭, 그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이라고 하시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또 찢어졌겠습니까? 자, 그걸 따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을 준비하시면서 이삭을 살려내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엔 순종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학교에서요. 주현이가 안지현 전도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받은 시험 문제입니다. 엄마가 아플 때 누가 우리 집을 청소할까요? 여러분들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1. 아빠가. 2. 내가. 3. 모두가 힘을 합쳐서. 4. 엄마가 나을 때까지 기다린다. 답이 몇 번이죠? 몇 번이요? 3번이죠.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답을 몇 번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4번. 엄마가 나을 때까지 기다린다. 사실 답을 뭘로 해주지 않은 게 너무 고마우냐면 1번 아빠가. 그런데 이 아이는 4번 엄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엄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 1번 아빠가라고 왜 안 했을까? 2번은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했을 것이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도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저는 아빠니까 왜 아빠가라고 안 했을까? 여러분, 저는 자라나면서 종갓집 장손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 식당에 부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장손은 이런 데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저를 떠받치셨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섬기는 것,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4번으로 답해온 것을 보면서 나도 변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변화지만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변화도 아닐 겁니다. 원래 해야 될 걸 하는데 뭐가 엄청난 변할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요즘은 가끔 밥도 짓습니다. 빨래는 안 하지만 빨래를 하고 나서는 제가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빨래를 넣을 때는 내가 해라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해라 그러지 않고 제가 같이 합니다. 얼마나 저한테는 참 큰 희생이며 큰 변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야 삽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빼앗긴 법궤를 가지고 지금 그 법궤가 왜 여기 왔는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터에 나갈 때 법궤를 앞에다 세우고 나갔습니다. 법궤를 앞에다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의 신의 깃발을 앞에다 꽂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신들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신은 강력한 신이며 그리고 지는 신은 아주 약한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싸움에 나갈 때 싸움터에 나가서 많이 이긴 신의 깃발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다 들고 전쟁에 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도 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앞에다 두고 나갔을 때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길로 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끝까지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버릇을 고쳐주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히 하늘을 찌르겠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패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옆에 블레셋 나라가 정말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겐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회개의 그 마음이 동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사람들은 승리한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 패한 법궤, 그들이 생각할 때 아무 힘이 없는 법궤를 자기들이 모시는 신상 다곤 신상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곤 신상은 뒤에 서 있고 앞에 법궤를 갖다 놨으면 법궤가 하나님이 다곤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신상이 엎드려지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기겁하는 일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기겁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장소에 독한 종기가 생겼던 거예요. 그 마을에 아주 독종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독종으로 막 사람들이 긁고 온 마을에 독종이 다 퍼졌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힘이 없는 신이, 전쟁에도 진 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독종이 생기게 했을까 생각해서 이 법궤를 무시했지만,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이 법궤를 다른 곳에 옮겨보자 하고 가드라는 지역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드라는 지역에서도 독종이 끊어지지 않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패한 신의 그 법궤인데 저게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정말 저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올까? 라고 생각해서 또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세 번째 옮기는 것인데 에그론에 가서는 이 독종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독종이 거기도 또 퍼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독종이 전쟁에 패한 약한 신이 한 일이라고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약한 신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대강대강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능력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독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독종이 옮겨가는 것마다 독종이 생기니까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죄 때문에 벌을 주시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셔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시험을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왔을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왔다는 일이면 이거 어떻게 피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이 벳세메스를 택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이십니다. 그를 섬기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불가능한 방법을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그들의 방법으로 이게 당신에게서부터 온 독정입니까? 우리에 대한 형벌입니까? 생각하고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소 2마리를 택했어요. 이 소는 암소입니다. 자, 이 암소가 지금 뭐를 메고 있냐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메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멍에 메고 뒤에다 수레를 매면은 이 소는 주인이 원하는 조종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조종하는 주인이 타질 않았어요. 그리고 소로 말미암아 소가 선택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소의 특징은 뭐냐?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조련되지 않은 소예요. 조련이 되었다면은 잘 훈련이 되어서 뒤에서 이쪽으로 가 그러면 주인의 말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소가 미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 소는 2마리 소는 멍에를 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가 무거운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니까 한 마리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가장 안 되는 방법, 가장 불가능한 방법. 이것에도 화답하고 응답하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2마리 소는 젖소예요. 젖을 빠는 새끼가 있어요. 새끼를 같이 딸려서 보내면 여러분 아시죠? 새끼가 어미가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젖을 먹으려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새끼가 옆에서 있으면 가는 방향이 일정할 거예요. 근데 새끼를 집에다 두고 오게 했어요. 새끼하고 떨어져 가게 했습니다. 자,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뒤에 새끼가 있으면 새끼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반대 방향의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지역을 설정해 놓고 글로 간다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들은 5 그 지방의 방백들 대표자가 따라가면서 뒤에서 말은 하지 않고 소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내 인생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헤아리는 사람은 길이 빠릅니다. 이거를 잊은 사람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무수히 매듭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돌려보내면서 아주 이상한 방법을 택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젖나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를 옆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두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의 실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실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번동되려면 어미소는 울부짖으면서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실험에 놀랍게도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은 이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6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지금 목표는 어디입니까?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지금 이 소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갈 수 없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설정해 놓고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는지 아는지 지금 뒤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백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그 전쟁에 패한 하나님의 신이 정말 이 안 되는 걸, 할 수 없는 걸, 불가능한 걸 해서 벳세메스로 가게 하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가 우는데 이 운다는 건 자기 새끼를 생각하며 우는데 좌로도 우로도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두 마리 소가 협업을 해가지고 이쪽 가지 않고 그냥 곧바로 곧장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벳세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정말 갈까 따라가는 이 방백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쟁이니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 독종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믿음이 성장하고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뭐 별다른 사람 같이 느끼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어미소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암소 두 마리를 이끄심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야 이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이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이방 나라 블레셋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향으로 소몰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도록 해두시고 몰아가십니다. 내 뜻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신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요, 갑자기 배가 막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혼자 있다가 계속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리에서 막 뛰었어요. 뛰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다가 그래도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뛸 힘이 없을 정도로 1시간을 뛰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엎드려 굴렀습니다. 그래도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식구들이 방에 우연히 들어왔다가 제가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는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태워서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을 통해서 몰아가신 것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119 타고 가다가 의식이 없었죠. 의식이 없는데 병원 가는 갈림길에서 이쪽 가면 이쪽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쪽 가면 이쪽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갈림길에서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하면서 무슨 병원으로 가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그 병원으로 가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순간에
그래서 이쪽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에요, 이쪽 병원이에요. 이쪽 병원을 가려고 그러는 거 이쪽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쪽 병원을 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 119 대원들이 저쪽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 또 깨어가지고 두 번이에요. 아니요, 여기 병원으로 가요. 여기 병원으로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 병원으로 가자는 거를 119 대원이 무시하고 이쪽 병원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갔어요. 무의식 중에 저를 그 병원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갔더니 아산병원에서 며칠 전에 이 병원으로 한 의사를 스카우트 해갖고 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아픈 부위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저의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내놓고 정확하게 처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병원에 갔으면 지금 여러분 못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 제가 아주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저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가족들에게 오늘 밤 못 넘기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와서 다 보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당시에 평창에서 펜션을 하고 계셨는데 평창에서부터 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왜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동생들이 다 와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이 그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식구들이 다 왔노라고. 그리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가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가셔도 된다고. 아쉬워하고 돌아섰어요. 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을 넘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저는 드라마를 쓰셨다 생각을 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드라마. 그렇다고 완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큰 줄기를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나를 몰아가셨다.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은잔을 하나 집어넣고 그 발견되면 도둑이다.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요셉이 복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복수를 하는구나. 근데 전체 이야기를 보면,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복수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몰아가신 거예요.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잔을 숨기고 잡아 세우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으로 형제들과 다 몰아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처해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막 코너로 몰으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하나님 복수를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하고 있는데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이미 하나님이 높일 대로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을 몰아간 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시는 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게 됐어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귀에 쏙 들어왔어요. 자기네 교회에 A라는 사람과 개성이 강한 A라는 사람과 개성이 강한 B라는 사람이 다퉜대요. 서로 다퉈가지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화해하면 좋은데 화해하지 않고 교회를 다 나가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 목사의 아픔을 아십니까? 목사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도 베푸심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그러면 이 회개하려고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 의미를 붙잡고 형제들이 변화됐을까요? 변화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맏형제 루벤입니다. 예전에 루벤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형제들과 더불어 이렇게 이끕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인데 21절, 22절은 읽어드리지 않고 22절까지 읽어보면 루벤이 놀랍게 변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여태까지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젠 돌아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나 여러분에게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서 바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건 우리의 입에서 뭘로 나오냐면 회개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돌이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순간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하나님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1년 동안 걷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제 입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뒤에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또 저 자신의 한계를 많이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권능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쏟아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때마다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문을 붙잡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할 길을 여십니다. 한쪽 구멍이 모든 문이 닫혔을 때 한쪽 구멍을 열어놓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한쪽을 붙잡고 또 다른 한쪽을 같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기복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절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복하게 하시고 내 생각은 접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 내 계산,
내 방법, 내 통제, 내 확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아는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지식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선언을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배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나누고 예물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신 삶입니다. 벳세메스에 가는 소처럼 소는 울면서도 갔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실험에도 뒤에 새끼 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잖아요. 송아지를 떼어놓고서도 갔습니다. 이해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좁은 소견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고 가겠다는 건 불신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을 모두 잊게 하셨다라는 뜻이 므낫세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형한테 정말로 따돌림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고난과 고난에 연속되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그래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셨음을 생각해서 내가 지난 날은 다 잊었다,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이 아들 므낫세 이름 위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악행을 원수 갚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형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자가 그래서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나를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감정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야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의 문제는 잘 해결되고 이해하지 않을 때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 갚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그냥 활동 못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블레셋이 이긴 것처럼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죽음을 지배하는 사단이 생명의 길에서 엎어졌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Not I, but God.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강동 수정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기에 예수님은 고난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울면서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 지금 홍해 앞에 놓인 백성처럼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혹시 여러 가지 일로 괴롭고 몰리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길 끝에 벳세메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죄인이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 나여서 죄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모두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아픈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사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참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모두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상처 입은 거 하나님에게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